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온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후 위기 혹은 생태 위기 문제를 성경적 관점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말씀들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창조 이야기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창조 세상이 망가지고 깨어졌다라고 하는 그 타락 이야기를 함께 했고요. 이어서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의 시초였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그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다스림을 부분적이지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뒤를 걷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세움받은 우리 인간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돌보고 관리하고 가꾸라고 하는 그런 정원사의 사명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셨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긴 하지만 이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했던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전통적으로 대사명 혹은 대위임 이렇게 불렀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혹은 위임 혹은 명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위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도의 사명 혹은 선교의 사명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그 당위성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전도와 선교라고 말하기에는 훨씬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전도와 선교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너무 작게 여겼으니까 이걸 좀 확장하면 같은 말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작은 의미로 말하는 전도, 선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게 하고 개종하게 하는 것 혹은 교인을 만드는 것,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축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나오는 핵심 동사는 제자를 삼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이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것은 왜 가는 겁니까? 제자 삼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가는 것은 별로 안 하고 오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는 것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교회 오는 것, 예배 드리러 오는 것.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제자를 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이걸로 다 끝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를 삼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례를 베푸는 거고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거고 지키는 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 요까지가 제자가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제자 삼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제자들은 이렇게 살았고 이것을 전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기에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고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위대한 명령은 좁은 의미의 전도와 선교를 통한 개종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돕는 것까지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전도와 선교 그리고 그 결과인 개종, 쉽게 말해서 교인이 되거나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제자를 만드는 것의 출발점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종착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더 넘어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까지가 제자 삼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막 교회가 부흥할 때 대부분의 설교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돼 있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출발점을 묻는 거. 거듭났습니까? 뭐 이 질문이잖아요. 이거는 출발점에 섰느냐를 묻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그것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태어난 사람한테 계속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제자를 만들려면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거니까. 근데 여기 간략하게 세례를 베푼다고 나와 있지만 이건 오늘 우리 시대에 예를 들면 모태신앙 같은 저 같은 사람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데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청소년기가 돼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너 이제 세례 받을 때잖아 세례 받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죽을 준비가 됐냐를 묻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너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자신이 있냐? 그래서 네가 이제는 세상에서 세상 가치로 살지 않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냐? 요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적어도 200년, 300년 전까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살아.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이 진짜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혹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난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바꾸면 회심을 하는 거예요. 회심.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던 삶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이었어요. 혹은 내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다른 힘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고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지가 이쪽이었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이걸 회심이라고 하고 그 회심한 사람들에게 공동체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식이 세례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머리에 물을 찍어서 의식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온전하게 회심하도록 도우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그 새로운 주인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도록 결단하라고 그 일을 우리가 도우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회심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이 된 겁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했고 거듭났다라고 말했고 중생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게 달라졌냐라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다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신분의 변화는 된 거예요. 이걸 많이 헷갈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 고민은 왜 나오냐면 내가 삶이 옛날과 비슷한 삶이 여전히 있거든요. 돌아섰긴 했지만 옛날 삶의 방식이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서 내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아직 버리지 못한 옛 습관들이 있는 거죠. 여전히. 주인이 분명하긴 한데 목적이 분명하긴 한데 여전히 내 몸에 붙어있는 옛 습관들이 있어서 그걸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나 하나님 자녀 맞나? 이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신분의 변화를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분의 변화는 실제적 변화와 같지 않아요. 실제적 변화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인데 그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변화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됐냐?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 자녀로 받아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이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고 중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뭘 받는 거라고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그 일을 못하니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더 이 삶을 배우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힘있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공동체로 들어가겠다. 이게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태어나는 거죠. 물론 세례 받기 전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태어나기 전에 이미 뱃속에서 10개월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생명이 있는 거죠. 근데 태어난 것, 이것은 이제 출생신고를 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공개하는 거예요. 온천하에, 모든 사람 앞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의식. 이게 세례라고 하는 의식 행위예요. 근데 이 의식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회심했느냐?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느냐? 내 주인이 선명하냐? 내가 내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느냐? 요게 세례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실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로 삼는다는 말은 첫 번째, 그 사람이 진짜로 회심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이 분명한 회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붙어 있는 현수막 첫 번째, 전도와 회심이 계속 일어나는 공동체. 이게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우리 교회로 오는 것,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과연 지난 10년 동안 몇 명을 회심시켜서 몇 명을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였는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있는가? 만약 그게 아니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진짜 회심한 그리스도인인가는 또 다른 문제. 제자가 되기 전에 회심했는가 여부도 우리는 사실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가 되려면 회심해야 되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나와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직분을 받아도, 목사여도 회심하지 않았다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회심하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누가 도울 수 있겠어요? 회심한 사람이 돕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의 회심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회심한 사람인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신지 이게 선명하십니까? 그런 사람만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태어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잘하는 거잖아요. 너무 순리 아니에요?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면 잘하는 거죠. 혼자 못 자라죠. 초기에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나 가족을 통해서 돌봄과 양육이 필요해요.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회심시켰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엄마 품처럼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에게 젖을 먹여주면서 스스로 먹고 자랄 수 있는 힘을 가질 때까지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과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의 저 두 번째에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면서 나보다 늦게 출발한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는 것. 여러분, 돕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치원생도 자기 동생을 돌봐요. 내가 대학생이 돼야 돌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성장하는 만큼 나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도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공동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삶을 바꾸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저기 쪽에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깨어지고 망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우리를 만나면,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면 여기는 완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왜 그렇지?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뭐 거기나 여기나 차이가 없으면
여기를 굳이 왜 오겠어요? 시간 들여 돈 들여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이 분명하고 회심한 이후 계속 성장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이 공동체가 잘 형성될 때 우리는 진짜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과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문을 못 열어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세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못 돌보는데 어떻게 세상을 섬기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공동체, 맨 뒤에 있는 저쪽에. 이 5가지가 우리 교회가 꿈꾸고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이면서 DNA예요. DNA. 이 교회 DNA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는 이야기. 제자들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고 그 역사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장엄한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 입사를 하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원증을 줍니다. 그런데 큰 회사들은 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들은 이 출입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신분증을 보여주고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데는 막 이렇게 태그해가지고 요즘 다 전자 시스템이 있으니까 태그해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그 회사에 있는 다른 모든 직원과 똑같은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수습 교육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직무를 받으면 그 직무에 또 교육을 받아요. 승진하면 또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점점 자기의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꾸준하게 받아요. 군대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훈련병은 신분이 뭐예요? 군인이에요, 민간인이에요? 훈련병. 자, 영장 받고 훈련소 갔어요. 예, 군인이에요, 민간인이에요? 군인이죠. 훈련병도 군인이에요. 예. 자대 갔어요. 군인이에요, 민간인이에요? 군인이죠. 왜 보세요. 훈련병이나 이등병이나 전역할 병장이나 혹은 10년, 20년 근무하는 우리 간부들이나 신분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치는 너무 다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점점 더 강한 능력을 갖게 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해지지 않은 군대는 쓸 수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네? 막 속상해 죽겠어요. 네. 그렇게 화려한 구성을 가지고 능력 발휘를 못해. 네. 근데 여러분, 능력 발휘가 안 되는 팀은,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군인은, 능력 발휘가 안 되는 회사원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난 태어났으니까 됐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까? 능력 있는 제자가 나오지 않으면 누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갑니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영적 성장이 중요한 이유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성장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회심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안 자라. 어때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네? 이해가 되시죠? 아이를 낳는데 20년 됐는데 똑같아. 이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처음은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 귀여워. 이게 1년, 2년, 3년 지나고 5년, 6년째 계속 그대로면 예쁜 게 아니에요. 미치는 거지, 부모는. 제가 요즘에 손주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제가 키우는 거 아닌데 가끔 와서 보니까 그냥
그 잘하는 거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더 이상 안 자라고 있다. 5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미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회심했다고 막 좋아하고 있지만 빠끔빠끔 웃고 있지만 그 모습을 10년째 30년째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인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또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거든요. 제자가 돼야 그 사람이 제자를 삼아요. 네.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아내느냐. 그래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그 나라 백성으로 이 땅, 특별히 우리 이 창조 세계와 관련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어떻게 함께 동참할까? 그 고민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는 예수님께서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만물과 화해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하죠. 우리 몇 주 전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았잖아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만이 아니라 온 만물이, 온 피조물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화해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 충만함은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분, 그분의 충만함이 가득한 것,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깨어지고 망가진 것이 회복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회복하고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다 제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인 거죠. 복음을 전하여 교인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으로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직장이 어떤 곳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 제자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성장하면 그 제자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진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제자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지만 더 성장하면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공의로 사랑과 긍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창조 세계를 돌보면서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그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선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인데 좀 다르게 쓰죠.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거, 선교는 해외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전도와 선교는 다 같은 말인데 폭넓게 말하면 이렇게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하는 거, 이걸 다 전도와 선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제자도와 선교, 전도는 다른 게 아닌 거죠. 우리가 개념을 너무 좁게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하게 마가복음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요. 오늘 장면과는 배경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이거 함께 같이 찾아 읽어볼게요. 성경을 직접 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11제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5절 다 함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뭐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세례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랑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고 세팅이 좀 다르지만 마지막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만민에게 거기에 각주 붙어 있어요? 주 붙어 있습니까? 그 아래쪽으로 가서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헬, 온, 창조, 세계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런 거 안 써 있는 성경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많은 성경이 이렇게 그 단어에 각주를 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런 거 있으면 밑에 가서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세요. 헬은 뭐냐면 헬라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요 성경이 원래 기록된 게 헬라어예요. 구약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히라고 써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단어 만민에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라고요? 온 창조 세계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all creation, all creatures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라고요? 온 창조 세계에 전하라고. 이거 되게 낯선 말씀이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거 다시 본 거예요. 저도 이제까지는 이걸 잘 못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온 창조 세계에 전하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만들어졌지만 파괴돼서 망가져서 훼손돼서 깨어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세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사람만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런 복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근데 우리가 새에게 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그럼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일이 바로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 그 온 창조 만물들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책에 나오는 한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정리할게요. 저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 생태위기, 기후위기에 관련된 책들을 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발표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 요 날이 되면 한 해 동안 지구가 적정하게 소비하고 이렇게 자원이 소비되는 것에 한계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정상이면은 12월 31일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12월 31일이 돼야 이게 정상적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1987년 뭐 이쯤부터 이제 6년 7년 이쯤부터 이제 했는데 87년에는 보니까 12월 9일이었어요. 그날이. 이미 이때도 20일을 당겨서 초과가 된 거죠. 그런데 2023년 작년은 8월 2일이에요. 그러면 8월 2일까지만 지구는 제대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없는 것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생존하려면.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빌려오는 거겠어요? 다음 세대한테 빌려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써야 하는 지구를 우리가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건 전 세계 평균이에요. 대한민국,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요 날이 언제일까? 2019년 기준으로 4월 16일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후 깡패라고 국제적으로는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4월 16일이면 1년 동안 써야 될 모든 걸 다 써버리고 다음 걸 계속 갖다 쓰는 거죠. 전 인류가 대한민국처럼 살면 1년의 지구가 3.7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상태라는 것이죠.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은 읽지 못했고 그냥 소개하는 영상들을 통해서 내용을 좀 봤는데, 이 책은요, 지구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과학적으로 따져본 책이에요. 이 책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까지 못 읽는데요. 너무 비참해서. 1도가 상승하면 북극의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북극곰이 멸종할 위기에 빠지는데요. 2015년에 공식적으로 1도가 올랐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1도가 오르는 거는 한 150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냥 계속 유지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지구가 점점 위기에 처해지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도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북극 얼음이 다 녹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해수면이 높아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침수되는 지역들이 많아져요. 해안 도시들은 없어지는 거죠. 마이애미, 뉴욕 이런 데. 식량이 줄어들어요. 열사병 같은 이런 고온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 생겨나요. 말라리아 유행해요. 3도가 오르면 아마존이 다 사라져요. 이건 한계점을 넘는 겁니다. 사람도 3도가 올라가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구도 똑같다는 거죠.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이 2년에 한 번꼴로 온다는 거예요. 곤충의 절반, 포유류의 4분의 1, 식물의 40%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쯤이냐? 2050년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면 2050년이 되면 지구는 더 이상 거주 불가능한 땅이 된다. 그래서 거주 불가능 지구 2050 이런 책도 있는 거예요. 2100년이 되면 6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6도가 되면 올라가면 그러면 95%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게 100년도 안 남은 이야기라는 거죠. 2050년이면요. 제가 살아있을 것 같더라고요. 80이에요. 여기 지금 80 넘으신 어르신들 얼마나 많이 계시는데. 2050년은 미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내 얘기.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지금 온 세계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클라이밋 센트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연도별로 이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이 전 세계가 지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침수되는 지역들을 표시해줘요. 2050년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지도에서는 군산이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다 침수돼요. 김해공항, 인천공항도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 해외여행 어떻게 갈까요? 해외여행 걱정할 때가 아닌 거예요. 생존을 걱정해야 됐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지대가 높아서 그렇고요. 태국의 방콕, 중국의 상하이 완전히 물에 잠긴다는 거죠. 이런 통계 자료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고 국가들과 기업들은 반응하지 않죠. 왜냐하면 당장 눈앞의 이익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맺을게요. 암울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거냐? 지난 7주 동안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바라보고 할 건가를 배운 거고, 그거 하는 게 우리 제자의 아주 중요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라도 이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할 건가를 좀 더 연구하시고 모여서 공부하시고
우리 교회의 어떤 정책도 제안하시고 어떤 일들을 좀 해나가시는 그런 그룹들이 좀 생겨나기를 좀 희망해요. 이거 목사가 다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이 문제가 조금 깊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좀 연대하셔서 공부도 하시고 모임도 만드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요 옆에 야트막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몰랐는데 그 카페가 보니까 기후위기 관련 독서 모임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환경 관련된 제품들 팔고 있고요.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연대도 할 수 있겠죠. 뭐 하여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갈지는 아직은 막막하지만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이 세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애쓸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연약하고 우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놀랍고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게 된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은혜이고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죄로 망가져 죽을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시켜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축복과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